우리 같이 축복합시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 안에서 만나서 반갑습니다. 인사 다 하셨죠? 예. 여러분, 작은 고추가 맵다는 말이 있습니다. 아시죠? 예, 저는 그 고추를 좋아하는데요. 그 맹숭맹숭한 고추보다는 그래도 매운 고추가 저는 훨씬 더 좋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뭐 크기만 하고 하나도 이게 고추인가 아닌가 싶을 정도로 모양은 고추지만 맵지도 않은 그런 고추가 있어요. 근데 그런 고추보다는 진짜 작은 고추지만은 매운 고추가 있어요. 이게 훨씬 좋은데 가끔 가다가 이제 후회할 때가 있어요. 너무 매워가지고 이게 잘못 이거 먹었구나 해가지고 얼마나 화닥거리는지 한동안 고통을 받을 때가 있죠.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읽은 이 빌레몬서가 작은 고추와 같은 성경이에요. 빌레몬서는 여러분 한 장으로밖에 안 돼 있거든요. 다른 거는 막 60장 뭐 40장 뭐 이러는데 빌레몬서는 딱 한 장이에요. 딱 한 장인데 이 빌레몬서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복음의 능력을 여지없이 설명을 해요. 굉장히 그 중요한 성경이에요. 진짜 복음이 무엇인지. 그래서 바울이 빌레몬이라는 사람에게 쓴 편지인데 이 작은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복음의 능력과 진짜 복음이 어떤 것인가를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어떤 은혜냐? 이 성경에 보니까 원수가 사랑하는 형제가 돼요. 이전에 원수였던 사람이 사랑하는 형제가 되어지고, 전에는 무익했던 사람이 이제는 유익하게 되어지는 변화가 이 가운데 기록되어 있고, 분노와 원한 가운데 휩싸여 살았던 사람이 기쁨과 평안의 삶으로 사는 사건이 바로 이 빌레몬서에 나옵니다. 또 어떤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자의로 하고, 명령이 아니라 간구가 이 빌레몬서에는 나오고요, 강요와 강압이 아니라 속에서 우러나는 선한 행동이 이 빌레몬서에는 소개되어집니다. 이게 바로 복음의 능력이고 복음의 역사인데 우리는 이것을 빌레몬서에서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잠깐 빌레몬서를 잠깐 살펴보고 우리가 본 말씀으로 들어가겠는데, 이 빌레몬서는 바울이 옥중에서 쓴 편지입니다. 그래서 이 빌레몬서를 옥중서신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 대상은 오늘 성경에 나오는 빌레몬이라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빌레몬서 1장 1절부터 3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면 이 빌레몬서가 어떤 편지인지는 대략적으로 감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 시작.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는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요 동역자인 빌레몬과 자매 아비아와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아키포와 내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이해하셨죠? 이 빌레몬서는요, 골로새서를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는데, 골로서에 자기 집을 가지고 있는 이 빌레몬이라는 사람이 자기 집을 열어서 사람들이 교회로 모이게 했어요. 그러니까 빌레몬의 가정교회였어요. 그 가정교회, 자기의 집을 오픈해서 가정교회로 모이게 한 빌레몬에게 바울이 편지를 쓴 것입니다. 오늘 이 빌레몬은 신실한 사람이었는데 오늘 이 빌레몬에게 바울이 편지를 썼습니다. 한 사람, 한 사건 때문에. 그게 누구냐면 오네시모라는 사람이었어요. 오네시모가 누구였냐? 오네시모는 오늘 이 편지를 받는 빌레몬의 집에 있었던 노예였어요. 그런데 이 오네시모가 어느 날 빌레몬의 집에서 탈출을 하는 것입니다. 도망을 간 거예요. 여러분, 고대 사회에는 노예 제도가 있었던 사회입니다. 그 노예들은 사람이라고 하기보다는 주인의 재산으로 간주했어요. 여러분, 이 신약 성경이 쓰일 때 로마의 인구 비율을 보면 로마 인구의 70%, 80%가 노예였대요.
그러니까 자유민보다 노예가 훨씬 더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노예들이 그 사회를 지키고 있던 기반이었어요. 그런데 이 노예가 도망가? 이건 사회가 붕괴될 수 있는 조짐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도망친 노예들은 정말 엄하게 다스렸어요. 그래서 로마 법에서는 도망친 노예를 주인이 자기가 직접 죽일 수는 없지만 그에 상응하는 엄청난 혹독한 징벌을 도망친 노예에게는 부과를 했습니다. 여러분, 한 몇십 년 전에 우리나라 드라마 중에서 그 추노라는 거 했었잖아요. 추노. 이 추노가 뭐냐면 추격할 추자에다가 노예 노자를 쓴 거예요. 노예를 추격하는 사람이 추노잖아요. 그래서 이 어느 사회든지 도망친 노예는 붙잡히면 죽어요. 그런데 이 오네시모가 골로새에서 도망쳐서 어디를 갔냐면 숨어서 로마로 간 거예요. 그래서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던 바울을 만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오네시모가 빌레몬의 집에 있었을 때는 예수를 진정으로 알지 못하였지만 옥중에 있는 바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사람이 변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한 구절에서 그것을 알 수 있는데 1장 10절 말씀에 보니까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갇혀 있다는 말은 수감되어 있다는 거죠. 바울이 옥에 있었는데 거기서 나타라는 말이에요. 나타라는 말은 아버지가 되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해산의 수고와 해산의 고통을 포함한 말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옥에서 오네시모를 만났는데 그를 복음으로 해산의 수고와 고통을 통해서 오네시모가 바울의 아들로 태어난 거예요. 거듭난 거예요. 변화된 거예요. 그래서 이 바울이 오네시모를 알게 됐는데 빌레몬, 골로새에 있는 빌레몬 집의 노예였고 그 집을 도망친 노예라는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본문 말씀에서 복음의 변화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데 오늘 좀 우리가 눈여겨볼 것은 뭐냐면 12절 말씀인데 바울이 지금 오네시모에게 바울이 지금 빌레몬에게 편지를 쓰고 있어요. 근데 그 편지를 누구 손에 들려서 지금 보내고 있냐면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오늘은 여러분 우리가 편지를 쓰면 오늘날은 아날로그 시대는 어떻습니까? 편지를 쓰면 우체통에다가 집어넣으면 우체부 아저씨가 그 편지를 받을 사람에게 전달해 주죠. 그죠? 요즘에는 이메일이 있어서 그런 우체부 아저씨 필요 없어요. 그냥 내가 이메일 쓰면 바로 가요. 그래서 옛날에는 어떻게 했냐면 직접 사람이 있어서 인편으로 전달을 했어야 됐어요. 근데 이 바울이 빌레몬에게 편지를 쓴 거를 누구 손에 들려서 보냈냐면 그 집에서 도망친 오네시모 손에 들려서 보냈어요. 이 말이 되냐고. 도망친 노예가 자기 발로 자기 스스로 지금 옛 주인의 집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편지를 가지고. 말도 안 되는 사실이죠. 12절 말씀에 보세요. 12절 말씀 뭐라고 했습니까? 내게 그를 돌려보내노니 그는 내 신복이라. 여러분, 믿음이 들어가면 이런 변화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진짜 믿음이 그 사람을 지배하면, 진짜 믿음이 우리 삶에 들어오면 우리 삶에 이런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이 능력이에요. 그래서 진짜 껍데기 복음 말고 진짜 마음속으로 믿는 복음이 한 사람의 삶에 들어가면 그 사람의 삶은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복음이 단순한 지식이 아니에요. 그냥 복음은 단순히 머리 까딱해서 인정하는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진짜 복음이 들어가고 진짜 믿음이 그 사람 안에 들어가면 이런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빌레몬서에는 복음이 들어가기 전과 복음이 들어간 이후의 상황에 대해서 얘기해요. 소위 얘기한 비포 애프터가 지금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번 주에 여러분 돌아가셔서 빌레몬서를 읽어보십시오. 그러면 이 빌레몬서에는 비포와 애프터가 정말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어떤 것이 나타나느냐? 첫 번째는
전에는 무익했던 사람이 지금은 유익한 사람으로 변화되는 변화가 일어났어요. 복음 안에서. 여러분 11절 말씀에 뭐라고 했습니까? 바울이 오네시모에 대해서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성경을 연구하는 학자들이 오네시모에 대해서 어원을 연구해 이름을 연구하는데 오네시모의 이름이 뜻이 뭐냐면 유용한 자예요. 헬라어의 오네시모스라고 하는 이 말은 유용한 자라는 말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오네시모는 빌레몬에게 유용한 사람이에요? 아니면 원수 같은 종이에요? 원수 같은 종이었어요. 학자들이 빌레몬서를 연구하면서 이렇게 연구를 합니다. 오네시모가 빌레몬의 집에서 도망했는데 그냥 도망한 게 아니다. 그 집에 있는 재산을 가지고 튀었다. 제가 왜 튀었다고 하냐면 여러분들 주의를 좀 집중시키기 위해서. 여러분 그냥 온 게 아니라고. 그냥 온 게 아니라 어떻게 했냐면 주인집에 있는 돈을 가지고 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오네시모는 빌레몬에게 있어서 어떤 사람이에요? 한마디로 여러분 속에서 생각하는 그 단어, 무익한 자라고 성경은 표현했지만 나쁜 놈이에요. 아주 나쁜 놈이에요. 주인의 재산을 가지고 도망쳤어요. 그런 오네시모가 이제는 어떠한 사람이 됐다고? 유익한 사람이 되었다고. 단순히 유익한 사람이 아니에요. 아까 본 12절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내게 그를 돌려보내노니 그는 내 신복이라. 한자에서는 마음 심자에다가 배복자를 썼어요. 그래서 그는 나에게 있어서 이 내부에 있는 신복과 같은 사람이다. 매우 중요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헬라어는 이 신복을 뭐라고 설명하고 있냐면 심장이라고 표현했어요. 그는 내 심장과 같은 사람이다. 심장과 같은 사람이다. 전에는 무익했지만 지금은 나의 심장과 같은 사람.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골로새서 4장 9절 말씀에 보면은 오네시모에 대해서 다시 기록을 했습니다. 뭐라고 기록했냐면 바울이 신실하고 사랑을 받는 형제 오네시모를 함께 보내노니. 오네시모가 어떤 사람이라고요? 신실하고 사랑을 받는 형제 오네시모를 너에게 보내노니. 복음에는 이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복음에는 무익했던 사람이 변화되어져서 유익하는 사람, 심장과 같이 중요한 사람으로 변화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사람이 변화됩니다. 복음에는 어떤 사람이 진짜 믿음만 가지고 진짜 복음만 마음속에 접촉하고 그 사람 마음속에 담으면 그 사람이 진짜 사람이 변화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다른 변화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종과 원수에서 사랑받는 형제로 변화되는 관계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오네시모는 빌레몬에게 원수 같은 사람이었죠. 자기 재산을 다 가지고, 자기 재산을 가지고. 저는 오네시모가 재산을 가져갔다는 것은 성경에서 찾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런데 오네시모가 어쨌든 도망쳤어요. 그런데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도망칠 때 그냥 도망칠 리는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원수 같았지만 이제는 사랑받는 형제로 변화됐어요. 관계가 변화된 거예요. 복음 안에서 관계가 새로워진 것입니다. 16절 말씀에 뭐라고 했습니까?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종이 아니라 종 이상으로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내게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전된 내게라. 세 번째, 불의와 빚진 것이 갚아지는 변화가 복음 안에 있습니다. 불의와 빚진 것이 갚아지는 변화. 오네시모는 그의 주인 빌레몬에게 불의한 일을 했고 손해를 끼쳤습니다. 그런데 그 불의와 빚진 것이 갚아지는 역사가 오늘 복음 안에서 일어났습니다. 오늘 18절 말씀에 뭐라고 했습니까? 그가 만일 내게 불의를 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바울이 말하는 것입니다. 그가 너에게 불의를 행한 거라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해라. 19절 말씀에 뭐라고 했습니까? 나 바울이 친필로 쓰노니, 보장한다는 말이겠죠. 바울이 이게 친필로 쓴다는 말은 보장한다는 뜻이에요. 내가 보장하는데 내가 갚으려니와 내가 이외에 내 자신이 내게 빚진 것은 내가 말하지 아니하노라. 빌레몬이 바울에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은 말하지 않겠다. 만약에 지금 오네시모가 너에게 빚진 것이나 불의한 것이 있으면 내가 갚겠다. 복음 안에는 채무가 채무로 남는 것이 아니라 빚진 것이 갚아지고 불의가 청산되어지는 이 역사가 복음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도다라고 말씀하신 테텔레스타이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 말이 다 지불되었다, 완불되었다, 갚아졌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복음 안에서 불의가 청산되어지고 빚진 것이 갚아지고 앙금이 남지 않는 역사가 복음 안에 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는 분노와 원한이 기쁨과 평안으로 바뀌는 변화가 있습니다. 분노와 원한이 기쁨과 평안으로 바뀌는 20절 말씀에 오 형제여 나로 주 안에서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게 하고 내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이 기쁨과 평안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원한과 분노가 아니라 기쁨과 평안 가운데 거할 수 있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본문 말씀에서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이 복음이 인생의 소망의 다리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복음이 인생의 소망의 다리가 되어진다. 여러분, 경상북도 청도에 가보셨습니까? 이 청도에 유명한 것이 무엇입니까? 누가 잘 아시네요. 경상북도 청도는 요즘에는 소싸움으로 유명한 곳입니다. 그런데 이 청도에 한제마을이라고 하는 마을이 있답니다. 이 한제마을은 뭘로 유명한지 아십니까? 모르시죠? 여러분 안 찾아봤기 때문에 모르고 나는 찾아왔기 때문에 아는 거예요. 여러분, 이 경상북도 청도의 한제마을은 미나리로 유명합니다. 아주 좋은 미나리가 이 한제마을에 유명한데, 이 미나리는 이 삼겹살을 이 미나리로 싸서 먹으면 그렇게 기가 막히대요. 그래서 이 청도의 청정 미나리가 정말 맛있답니다. 그런데 이 청도의 이 한제마을이라고 하는 곳은 원래는 청도읍과 멀리 떨어져 있어요. 중간에 이제 그 강이 흐르는데요, 이 강이 청도읍과 한제마을을 갈라놓은 거예요. 그래서 걸어가려면 빙 돌아서 가야 됐대요. 그래가지고 오가지가 그러니까 고립된 마을처럼. 그래서 마을 사람들이 다른 마을로 가려면 빙 돌아가든지 아니면 작은 배를 타고 건너가야 되는데, 물건 같은 거 실을 때도 배에다, 작은 배에다 실으니까 오죽 이게 힘들겠어요. 아이들이 학교 가려면 배를 타고 학교를 가야 된답니다. 그러니까 오죽 힘들겠냐고. 그런데 비만 오면 다니기가 더 힘든 거야. 강물이 불어서. 근데 이 마을에 다리가 놓여졌어요. 다리가 놓여졌어요. 남의 마을에 다리 놓여졌다니까 그저 그런가 본데, 이런 땐 좀 기뻐해도 됩니다. 아, 저 마을에 다리 놓여졌구나. 여기 경상도 주인, 경상도 고향이신 분들은, 이 청도 그 근처 계신 분들은 기뻐해야 돼요. 예, 다리가 놓여졌어요. 다리가 놓여져가지고 주민들이 빠르고 안전하게 이 다리를 통해서 마을로 왕래할 수 있었고, 농산물도 빠르게 내보낼 수 있었대요. 그래서 이 다리 덕분에 농가 소득이 증가했답니다. 제가 찾아보니까 미나리 농사를 지어서 가구당 연소득이 7-8천만 원 정도는 된답니다. 미나리 농사만 가지고.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지금 이게 좋은 거예요. 다리가 놓여져가지고 농가 소득뿐만 아니라 삶의 질도 향상이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빌레몬서에 나타나는 이 변화가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복음이라는 다리가 놓여졌기 때문입니다. 빌레몬과 오네시모 사이에 복음의 다리가 놓여져서 그가 변화가 일어났고, 지옥과 같은 분노의 원한의 자리에서 나올 수 있는 다리가 놓여진 것입니다.
복음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저는 복음을 다리라고 생각합니다. 복음은 하나님과 나를 이어주는 다리가 복음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나와 하나님 사이를 이어주는 다리가 복음이고, 내 삶과 하나님의 말씀을 이어주는 다리가 복음이고, 그리고 여러분, 우리의 소망과 우리의 현실을 이어주는 다리가 복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은 단순한 지식이 아닙니다. 복음은 현실이고 변화입니다. 이 다리가 없으면 절망하고 암담하고 그리고 소망이 없지만, 이 다리가 있으면 소망이 생기고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문제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 다리가 끊어진 채 다리 없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리 없는 고립된 마을에서 살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복음이 인생의 다리입니다. 복음이 오늘 오네시모와 빌레몬 사이에서 이런 변화가 일어났던 것은 바로 무엇 때문입니까? 복음 때문입니다. 복음의 다리가 빌레몬과 오네시모를 이었고, 바울이 그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의 소망의 다리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붙잡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인생의 소망의 다리다. 예수 그리스도가 인생의 소망의 다리다. 우리를 하나님과 이어주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약속하신 삶으로 이어주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아니십니까? 그래서 저 유명한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빌레몬서 서문에다 이렇게 썼어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루터가 빌레몬서 서문에다 이렇게 썼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오네시모가 아니었던가? 우리들이 오네시모가, 저기 있는 오네시모가 오네시모만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오네시모가 아니었던가? 우리가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에게서 도망쳐 나온 오네시모들이 아니었던가? 전에는 무익하고 무익한 종이었고 도망자요 배반자요 은둔자로 우리가 살았는데,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온 이 시대의 오네시모들이 우리가 아닌가? 누가 우리를 쓸데없고 이름값 하지 못하는 오네시모에서 하나님의 심장이 되게 하였는가? 누가 우리의 불의를 청산하고 빚진 것을 다 갚아주셨는가? 십자가에서 해산의 수고를 통해서 우리를 새롭게 태어나신 그리스도가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두 가지를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는, 우리 인생에 이 다리만 놓여지면 우리가 희망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인생에서 이 다리가 놓여지면, 많은 사람들이 이 다리가 끊어진 채로 살아가고 있는데,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은 아예 이 다리가 없어요. 그렇지만 예수를 아는 사람들도 다리가 끊어진 채 살아갑니다. 죄로 인해서 다리가 끊어지고, 상처로 인해서 다리가 끊어지고, 원수마귀의 폭격으로 말미암아 소망의 다리가 끊어진 채로 살아갑니다. 여러분, 지난 여름 우리 장로님도 오늘 기도하셨는데, 지난 여름 우리가 더위와 폭우 때문에 우리가 고생을 이만저만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폭우로 말미암아서 도로가 끊겼어요. 도로가 유실이 되고 다리가 끊어져 나갔어요. 왕래는 고사하고요, 생필품마저 공급하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헬기가 그 고립된 마을로 가서 헬기가 생필품을 떨어뜨려서 생필품 공급했습니다. 소망의 다리가 끊어지면 누구라도 비참하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목사라도 인생의 이 소망의 다리가 끊어지면요, 아무 희망이 없는 거예요. 목사라도 인생의 소망의 다리가 끊어지면 아무 소용없고, 장로님도 권사님도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소망의 다리를 붙잡지 않으면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없는 거예요. 절망으로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삶의 이 소망의 다리가 다시 놓여지면 이야기가 달라지고 상황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불가능한 것, 이제 다 틀렸다, 아무리 생각해도 소망을 찾아볼 수 없는 우리 생각이 절망으로 꽉 차 있고, 우리 생각이 이 세상에 있는 절망으로, 낙심으로 꽉 우리 심령이 찰 때, 이 소망의 다리만 이어지면 어떻게 변화되어지냐면 소망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루에도 여러분 12번 더 생각이 바뀌죠.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고민할 때 하루에도 12번이 다 바뀌고 마음의 안정을 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 소망의 다리만 이어지면 우리가 안정할 수 있어요. 소망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 다리가 놓여질 때 인생이 변화가 되고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내 생각, 내 힘과 내 재주, 내 능력만 의지하고 인생을 살아가면, 그런 소망이 끊어진, 소망의 다리가 끊어진 채로 살아가면 어느 순간 절망에 휩싸이게 됩니다. 이게 되겠나? 이게 되겠나? 소망의 다리가 끊어진 채 인생에서 매번 들려오는 부정적인 리포트를 우리가 다 듣잖아요. 절망할 수밖에 없어요. 거기서 무슨 소망이 나옵니까? 귀에 듣는 것이 다 부정적인 리포트인데, 부정적인 리포트가 계속해서 우리 마음속에, 우리 귀에 들리는데 어떻게 절망하지 않을 수 있어요? 장사라도 배견하지 못하고요, 장정이라도 이길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인생의 소망의 다리가 놓여지면요, 상황이 바뀌어요. 거기서 우리는 힘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인생의 판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두 번째는 이 끊어진 다리를 회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인생의 끊어진 소망의 다리를 다시 놓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인생의 다리가 회복되어지면, 인생에서 끊어진 이 소망의 다리가 다시 회복되어지면 인생의 모든 문제는 회복되어집니다. 인생의 모든 문제는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이 소망의 다리가 끊어져서 문제지, 이 소망의 다리가 다시 이어지면 인생의 모든 문제는 해결돼요. 이 소망의 다리가 다시 놓여지잖아요. 끊어진 보급로가 다시 열리는 거예요. 인생에, 여러분, 전쟁에서 보급 끊어지면 끝난 거예요. 보급로가 끊어지면 전쟁은 끝난 겁니다. 우리 여기 육사나 오신 김진성 집사님도 여기 앉아 계신데, 저분 전투 전문가고 그 보급 전문가예요. 인생에 보급로가 끊어지면 다 끝난 거예요. 그런데 소망의 다리가 이어지면 인생에 끊어졌던 보급품들이 지원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소망의 다리가 다시 인생에서 연결되어져 뚫리잖아요. 그러면 피 흘리고 죽겠다고 신음하는 이 군인들이 이 소망의 다리를 통하여서 병원으로 후송이 되어서 생명을 건질 수가 있어요. 이 소망의 다리가 회복되어지면 새로운 군인들이 와요. 영적으로 밀렸고 지치고 쓰러지고 폐색이 짙지만 이 소망의 다리가 새로 연결되어지잖아요. 새로운 군인들이, 지원병들이 오게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 다리를 다시 놓을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답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대제사장 되시는, 그래서 라틴어로 제사장을 폰티펙스라고 얘기합니다. 이 라틴어로 제사장을 폰티펙스라고 얘기하는데, 이 폰티펙스라는 말은 다리를 놓는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폰스라는 말이 다리고 파카레라는 말이 만들다는 라틴어 동사인데, 그래서 폰티펙스는 다리를 놓는 사람을 말합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끊어진 다리, 하나님의 말씀과 내 삶이 끊어졌는데 그것을 다시 다리를 놓아서 우리 인생에 보급품이 전달되고 지원병이 들어오고 상처받은 사람들이 치료받는 역사가 이 인생의 소망의 다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이 소망의 다리만 이어지면 우리는 모든 것을 이길 수 있습니다. 인생의 참된 소망이 되시고 다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여서 그분을 붙잡고 내 삶에서 그분을 의지해서 그분을 통하여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